닦아내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뺀 날을 합하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 넉사자의 열순자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모든 괴로움, 어려움, 힘듦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십니다. 이 모든 기간을 우리는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처럼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해서 앞으로 6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절제와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절제하시고 경건의 시간에 힘쓰셔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잘 묵상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서 무너지면 안 되겠죠. 이 시대에도 보면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문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시작했지만, 예수를 시작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 위에 세워지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바른 터 위에 굳게 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것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틀을 닦는다는 것은 이단들이 전부터 내려오던 그 사도들이 전수해 주었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터 위에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틀을 무시하고 다시 다른 틀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틀을 닦아서, 그래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다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틀을 닦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닮아야 할 최종 목표는, 신앙의 성숙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까지만 자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 다시 다른 틀을 닦아두는 모양입니다.
그 달란트를 닦아 둔 6개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셋째는 세례들이고, 넷째는 안수들이고,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고,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혹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 터 위에 굳게 서면 되는데, 이것들을 그들은 교묘하게 다른 틀을 만들었어. 그 터 위에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다른 틀을 닦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심리, 새로운 것을 원하는 그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뭔가 특별히 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의 교리가 좀 딱딱하긴 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우리의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 위에 바로 서야 바른 신앙이 자라지. 이단들이 뭔가 신기한 것들을 막 하면서 여기 오면 뭔가 신기한 것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겉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신사도 운동들이 참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단입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들은 그 사도시대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성령이 불이 내려지고 그렇게 하는 아주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유혹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새로운 것들은 그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시간을 시작했지만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 타락한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한번 빠지면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교리 속에 깊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 그 이단들 초대 교회 이단들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막 세상의 쾌락들을 추구하며 술 먹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런 이단들에 빠져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그리스도에게로 소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예수쟁이 혹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훈의 틀을 닦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틀 위에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하셨던 사역, 그분이 하셨던 섬김, 그분이 베푸셨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주님에게까지만 자란다면 이제는 더 자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2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틀을 닦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완전한 성숙의 자리로 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완전한 대로 더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숙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못된 행실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고 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를 못 만듭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그 씨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 비가 내려야 뿌려진 씨가 자라고 채소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농부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야 되는데 채소가 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부가 내가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채소에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채소가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 거두어다가 불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농부가 원하는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농부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불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농부가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됩니다. 절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원하는 삶, 농부가 원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욕망, 내 야망, 내 의지, 내 욕심, 내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뜻을 빼앗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야, 그래야 내가 가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채소를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게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늘 조심합니다. 내가 내뱉는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한마디가 진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실망하여 너를 떠나진 않을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조심하게 되겠습니다. 조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늘 그런 염두에 두고 내가 나의 삶을 산다면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그 주인 농부가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 하나만이 아닙니다. 내 하나도 간수 못해가지고 내 하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지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되 첫 번째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주제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가 신상 사건이죠. 우리가 성경이 읽어진 애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미가 신상 사건 줄거리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돈을 잃어버리니까 가져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돈을 갖다 주며 제가 이 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기특하다 내 아들 하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 그 신상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다음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영역을 좀 더 넓히려고 그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저 라이스를 넘어서 저 위쪽 지역까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보니까 한 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을 모시는 레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지파의 원로들이 그 사람을, 그 레위인을 자기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 신상을 자기 지파의 신상으로 가져 약탈해 간 것입니다. 미가가 항의했지만 그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어떻게 한 지파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 미가라고 하는 한 집에 그 우상, 그 레위인을, 제사장을 한 지파가 빼앗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그 레위라고 하는 레위의 그 제사장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하더라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을 줄 만한 신상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을 줄 만한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어. 그들이 그를 통해서, 그 신상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던 내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발하는 내용은 레위 첩 사건입니다. 여기도 레위인이 등장하죠.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맞이해서 살다가 이 아내가 그 남편과 살기 싫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내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래도 사위 왔다고 그 아버지가 대접을 잘해서 보내었습니다. 이 레위인과 첩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의 땅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나오나. 근데 이 집에 유하고 있는 너희들 나와라.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과 관계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를 하겠다. 그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새벽에야 풀려났는데 그 여인이 윤관을 당하고 너무 밤새도록 고생을 해서 새벽에 돌아와서 그 레위 남편이 자고 있는 그 집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심하게 성적 욕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그 죽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12조각을 내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 12조각을 받아든 지파들이 분노하면서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그에게 자초지전을 들었는데 그가 그 레위인이 자초지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유감을 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분노하면서 그 불량배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놓는 겁니다. 우리는 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가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1지파가 이겼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몇백 명 남았습니다. 200~3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맹시한 게 있습니다. 11지파가 우리의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어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다시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축제이네.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축제를 벌릴 때 베냐민 지파들이 이 여인들을 처녀들을 보쌈해 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12지파가 보존되었더라는 내용이 이 사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야욕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인간은 정말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국은 분열과 다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열심을 내긴 했지만 어떤 열심입니까?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위치에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힘이 배가 되고 능력이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됩니다. 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되는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히브리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지 않으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민안교회 표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노력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게 제일 전도의 쉬운 방법이고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직장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야,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면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가족 같은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좋았던지 너무 좋더라. 우리는 일상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자랑하면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고 또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고 이런 여러분이 자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히 자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초청해서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다 보면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민안교회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주부에도 실현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들이 그 마음밭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민안교회는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쫓아다니십시오. 옆에 내 아는 지인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야, 내 숨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갈 때 빈손을 가지 말고 부침개라도 붙였어. 가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였어요. 올해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